예, 2017년 개봉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계에 많은 관심을 모았던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는가요? 저는 그때 봤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영화가 3월 7일부터 다시 재개봉되고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 있으시면은 지금 상영 중이니까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일대 로스쿨 출신의 이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인 리 스트로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취재해서 이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려던 그는 결국 부활을 부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 필사본의 신뢰성, 그리고 성경 기록의 정확성, 또 부활 목격의 현실성, 또 부활 여부의 확실성 등 이 네 가지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2년여에 걸쳐서 아주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에 대한 모든 역사적 증언들은 거짓일 수가 없고 또 세뇌나 조작으로 만든 집단적 환각 증세로 여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부활. 인류 역사에 이처럼 뜨거운 주제는 없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냉소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가장 조롱하는 것 중에 핵심이 바로 예수의 부활, 이 부분이죠. 왜일까요? 왜 부활의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가 이토록 뜨거운 주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이 기독교의 근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한 가장 압축적인 진술이라고 불려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적고 있죠. 바울이 받은 것,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만 믿는다고 하더라도,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부인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정법의 형태로 계속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가정법을 사용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도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거짓 증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 믿다 죽은 사람도 다 망한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 거짓을 믿고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살아온 자들,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는 자기 백성을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이게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점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것이고, 둘째로 부활이 이 신자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주님은 이틀 전인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죄수를 처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해왔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죠. 그 병사는 마지막으로 확인까지 합니다.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당신의 죽으심의 성격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죽음으로써 이 믿는 자들을 저주로부터 속량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속죄가 일어났고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내 죄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분의 모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진정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참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확증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적고 있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참된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부인할 수 없는, 논박할 수 없는 증거로 하나님은 이 부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의 믿음을 확고히 세우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부활로서 확정되었다면
이것은 또한 그의 죽으심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었음을 입증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어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유는 그분의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았고 자신들의 완전한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다 이루심, 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쓴 것이죠. 너무나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대속 형벌을 받으신 죽으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역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헛된 것이 되고 이 신자들이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고 믿는 자들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믿고 죽은 자들은 지금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 자들인 것이고 그리고 믿는다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헛된 가정들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 바울이 항변하듯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참된 것이고 믿는 자들의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참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진정 복된 자들이고 믿는 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부활의 역사적 증거들을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것을 좀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활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1차 자료들을 가지고서도 다 믿죠. 그러면서도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 믿는 그 근거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부활에 대한 그 증거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빈약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니까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것이죠. 믿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은혜,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된 자,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진정한 성도들이 그랬고 이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숱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수를 의지해서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음 앞에 그렇게 의연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부활 소망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반드시 부활하리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수년간 모진 옥살이를 계속하셨고 해방 1년을 채 남기지도 않은 1944년 만 47세의 나이로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산정연교회의 이 마지막 설교가 있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그 설교인데 원문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문을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 설교 첫 대지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너무나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죽음을 대하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설교 원문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그리고 설교 중간에 잠시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발을 쾅쾅 구르며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 신앙이 굳세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판에
오롯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부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